잠언서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참 험악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일 가운데도 때로는 참 좋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미담도 함께 전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적당히 도와주지 이 사람은 끝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이야기 할 만큼 참 세상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나. 네? 정말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별명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5,000명의 사람이 굶주리게 됐는데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어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중에 남았다. 이것도 보니까 야, 그 참 어린애지만 정말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혼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다들 굶는 거 보니까 참 어린애 같은 생각이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께 드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참 그 5,000분의 1 나누면 누구 코에 뭘 붙이겠어요. 맛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눈꽃만 떼가지고 입에 들어가도 맛도 못 느낄 정도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년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그걸 보시고 축복하셔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정반대로 악한 자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는 흉악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언제나 남을 해칠 생각만 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악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악한 자를 잘 알고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24장 8절 솔로몬이 뭐라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하여 뭐라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아멘. 아이고, 세상에 이런 악한 놈이 있나. 악한 일을 행하려고 마음에 벌써 계획을 한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어쩌다가 보니까 그만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손해를 봐서 정말 내가 정말 미안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냐? 진짜 악하네, 사악하다. 솔로몬이 여기서 사악한 자라 부르는 이 사람, 사악한이란 히브리 말은 말이죠, 머짓말하는 말이에요. 머짓말. 이건 무슨 뜻이냐? 악한 음모를 꾸민다. 그런 이 사람은 마음에 악한 음모를 꾸미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혹은 남을 해치려는 모략으로 남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이제 머짓말을 가진 사람이죠. 사악한 자. 이건 또 한마디로 말하면 사악한 자라는 이 머짓말이라는 말은 비열한 자, 비열한 자라. 아주 참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비열한 자. 그래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절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로 죄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처음부터 품고 음모나 모략을 꾸미고
그 아주 교활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걸 가르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온다 이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가만 보면요,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게 사탄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게 해요. 예? 악한 영에 감동이 되면 그렇게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 잘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이야,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거기 가면 속아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뱀은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계획을 품고 왔어.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다 거짓말이죠. 이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품고 찾아왔는 거야. 이 뱀이 뭐냐 알고 보니까 사탄이지. 예? 이 사탄의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사탄이 눈에 딱 보여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 사탄이구나, 나 저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야지 이러면 되겠는데, 사탄은 영이라 우리에게 도와도요 잘 몰라요. 그 달콤한 말을 우리 속에 들려준다고. 난 사탄에게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도 사탄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잖아.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가만 보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 저거 따라가봐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이제 곧 끝장날 것 같아. 유대인들 보니 눈빛이 무서워.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손해만 봤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좀 이익 좀 챙겨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 헌금함 있는 돈도 많이 훔쳐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먹으면 얼마 줄까? 찾아가지 은사심을 준다는 거야. 한 뭉치. 오, 괜찮네. 그러니까 그걸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악한 생각을 가룟유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속삭인 거지. 그 영혼에 대고, 야, 예수님 팔면 돈 많이 받아. 큰 돈 생긴다니까? 이렇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게 악한 영에 감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예수님 팔아먹고, 예? 은사식 받아갔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입을 맞추면서 그걸 신호로 예수님 붙잡게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사악한 거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날 밤 예수님에게 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다가간 사악한 자로 변화된 거야. 어쩌다 그랬나?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자기 속에 있는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렇지.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부터 딱 나와가지고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것도 거짓말이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니. 아니, 하나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안 했어. 근데 말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염려하여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또 거짓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가 죽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됐나요?
하나님 되기는 뭐가 돼? 하나님처럼 되기는 저 밑바닥에 사탄과 같이 타락한 더러운 죄인이 되고 말았어. 처음부터 거의 전부 다 거짓말이야. 다 속아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예?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사탄은 사람의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 우리 욕심대로만 행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죽이러 온 자잖아요. 그거 먹고 죽으라는 거야. 그게 살인한 자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뭐만 해요? 거짓말만 한다. 그 사람이 왜 거짓말하냐? 진리가 없어서 그래.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 진리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해. 진리를 말하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 진리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사탄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안 된다. 사탄의 음성이 들리면 딱 물리쳐야 돼. 아, 이건 사탄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첫째, 욕심을 내 욕심대로 행하라 그런다. 둘째, 살인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이죠. 미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게 한다. 그리고는 자꾸 거짓말하게 한다. 사탄이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 전부 다 사탄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사탄은 그 세 가지 보면 구별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런 세 가지로 너희 속에 속삭인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 유혹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 받습니다.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항상 진리를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거짓을 미워해요. 대신에 뭐합니까?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은혜네, 이게 진리구나, 너무 기뻐해요. 거짓말하면 싫어해요. 거짓을 미워한다. 악한 일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사탄의 영에 감동된 자는 악한 일도 그것도 괜찮겠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악한 일은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뭐야? 멀리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해요.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의 악한 일에 감동된 자는 불의도 괜찮아. 뭐 어땠어? 괜찮아. 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하는 거야. 그게 사탄의 방법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은 미워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악한 일에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우리의 목표고 숙제라. 우리 기도고. 그런데 악한 영의 마음이 팔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내가 저 사람을 속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네? 그리고는 그것이 성공하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 야, 성공했어, 나. 저 사람 속았네? 좋아하는 거야. 얼마나 사탄적이야. 거짓말하는 걸 너무 쉽게 해. 그리고 항상 악한 일, 어떻게 거짓말하는 그것만 늘 생각하고 살다 보니 사탄의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을 점령해버려.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가면 멸망이 이루고 만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마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야. 사탄과 함께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된다.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길 가는 사람 덮쳤던 강도, 근데 그를 도와준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과 악한 영에 감동된 자,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강도들은 처음부터 강도질 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거야. 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뭔가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숨어 있다가 덮치면 큰 돈 가질 수 있지. 그래 계획을 짜고 숨어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오니까 달려가서 그 가정을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때려가지고 그만 죽게 만들었어. 그거 내버리고 가버려. 처음부터 강도짓 하려고 숨어있는 악한 영에 감동된 자리죠.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정말 겉옷도 빼앗기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쓰러져가 끙끙하는데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치료되죠. 이 세상에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한쪽에는 강도 같은 사악한 자,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자, 두 가지가 있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두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그 두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이 저녁 시간에 어디 가서 지내겠나? 우리 집에 와서 어떠세요? 그래가 두 분을 자기 집에 귀한 손님으로 모셔서,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남들이 다 롯의 집에 모여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는 그 집에 온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못된 음란한 짓을 하려고 그랬지.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제발 손대지 마세요 말렸지만 이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는 롯을 불러가지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내일 해가 뜨기도 전에 하나님이 새벽같이 유황불을 내려가 다 멸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롯과 가족들 막 빠져나가잖아요.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거야. 그것도 보면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저녁에 나그네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디 갈 수 있겠어. 이 소돔성은 분위기도 그래.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아. 우리 집에 오세요. 오늘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올까 봐 문간에 기다리는데 마침 그런 분이 오시는군요. 자기 집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이 사람들은 정말 사탄의 악한 영에 감동된 자들이야.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행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롯의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왔다더라. 그 말 듣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려고 그러잖아. 정말 악한 자들은요, 그 집에 모여온 자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서 대접한 롯은 구해 주시고, 그를 붙들고 악한 일을 행하려던 그 소돔성 사람들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가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하신 뜻을 따라 살 길을 주시고, 한쪽으로는 사탄의 마음을 본받아서 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길을 주신다. 또 한쪽에는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거짓을 행하며 살게 하는,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자랑하며 살게 만드는 거짓된 멸망의 길을 주는 거예요. 그 두 개 중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사악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거야. 거짓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악한 영이 하는 그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고 미움과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되어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말이죠. 그래 뭐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다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가 악한 생각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아담과 이브처럼 그러려고 하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뻥뚱하게 사람이 와가 나를 해칠 수도 있어. 그 내가 어려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 우리는 피해자지, 피해자. 그죠? 그런데 뱀이나 강도나 소돔성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 솔로몬이 이런 사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정말 어떤 일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마음에 악한 음모를 꾸미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뭐냐? 사탄의 악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행하는 일은 다 뭐라고요? 죄다. 그게 바로 죄다. 죄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다. 하나님도 미워하셔. 죄는 하나님도 미워하셔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다 죄를 미워하지. 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큰 문제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죄악기 계획된 길로.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죄가 어떻게 죄를 짓지? 그거 저지른 악한 일만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길래 그런 죄를 행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그 여기 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죄를 행하는 사람은 첫째, 미련한 자다. 어리석어서 죄를 행한다. 두 번째, 거만한 자다. 교만해서 죄를 짓는다. 남 무시하고 거만하여 죄를 두 가지라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어리석어서 죄 짓습니다. 그까지 큰 문제 되겠어. 이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 죄를 짓는 거요. 두 번째는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가. 괜찮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만함과 미련함, 어리석은 자,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 이게 마음이 겸손하면 죄를 안 짓지. 조금만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하면 죄를 안 짓지. 그런데 미련한 생각에 죄 짓고 교만함 때문에 죄에 빠진다. 솔로몬이 그 죄에 미련한 생각, 그만한 마음 버려라.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그런 거만한 마음, 미련한 생각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을 보면 대표적인 거만한 자지요. 교만이 하늘 찌르는 게 왕이 되고 나니까 웬만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나중에는 그 교만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안 듣는 거야. 가서 암말렉을 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또 그 온갖 양과 소 다 잡아와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이거 가져와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기뻐하신다. 네가 지금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욕심에 끌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고 미련한 생각이 죄 지은 거야.
더구나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왜? 저는 놔두면 왕자를 빼앗기겠네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창을 넣어서 몇 번을 던져가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 다윗이 견디다 못해가 달아나잖아요. 다 거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죄를 짓는다. 아합 왕도 그렇죠. 악한 마음에 바알을 섬기고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나라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는 죄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미련한 마음,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잖아요. 온 집안이 멸망받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잖아요.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중에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해도 주님은 끄떡없어. 우리 같으면 참도 못할 것 같아. 예? 아니 저런 욕을 해? 나보고 침을 뱉어? 이런 놈들 봤나? 우리 같으면 팔고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셨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야,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자, 비난하는 자, 침뱉는 자,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 아,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잖아요. 우리 같으면 웬만한 소리 듣고 기분 나쁜 말 들었으면요, 못 참아, 팔려도 붙여. 니하고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말이지. 몇 자고 흔들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여 자기를 낮추고 섬긴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게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 조금이라도 그만한 마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에는 사악한 자들의 거짓된 함정이나 악한 욕에 빠져가지고 큰 혼란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이겨내야 된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혼란과 고난과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된다. 솔로몬이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악한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이제 좀 반어적인 이야기죠. 네가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 네 힘이 미약한 거다. 낙담하지 마라. 뭐죠? 소망을 가지라. 낙담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네가 약해지는 것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낙담하지 말고 어떤 고난도 이겨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욥도 뭐 죄가 있어서 환난 당한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시게 가지고 재난을 당했지.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야 죄가 많아서 저런가 보다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참 화가 나지.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사탄이 시게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았어. 때로는요, 나는 정말 바르게 잘하는데 남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길 잘 가는데 신호위반한 차가 달려와 들이받았어. 그래가 내 차 부서지고 나도 다쳤어. 황당하죠. 나는 다 지켜서 바르게 가는데 엉뚱한 사람이 잘못해가 와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사기꾼에 속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참 바르게 하려는데 사기꾼에가 속였어. 그 말은 내가 속아가지고 재물을 빼앗기고 내가 어려움 겪는다고. 강도나 도둑도 마찬가지.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강도나 도둑이 와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고, 아니, 나를 가져가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 심지어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말이죠. 몸이 막 다치기도 하고, 큰 고생도 하고, 때로는 병도 앓고 그러는 거지. 이게 다 죄악된 일들, 죄악된 자들, 남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마라. 죄 때문에 고난 당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겠지. 우리 할 말 없죠.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상하게 환난과 고난을 당해.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악하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봐. 그럴 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죠. 그럴 때 낙담하면 안 된다. 그걸 이기는 힘을 가져야 된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아버지 심부름도 잘하고 집에서 형들도 이렇게 잘 섬기고 했어. 그런데 꿈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아버지가 그 요셉을 특별히 이뻐하는 거 보고 미워서 요셉을 싫어하는 거야. 보니까 마침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오는데 저놈 잘 됐다, 저거 죽이자 이래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보다는 그냥 팔아먹으면 돈이나 생기는 게 낫지 않냐, 죽여서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는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었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졸지에 형들의 악함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잘하는데 그 아내가 음욕을 품어가지고 자기를 유혹해놓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네. 그 바람에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자기는 참 정말 바르게 잘했는데 형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악함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 망쳐서 이제 완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대,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세상에 그 감옥까지 가가지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절망적인 인생이 됐어. 그런데 그 고난과 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아요. 오직 성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거죠. 이게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잖아요.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참 원통함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셉의 놀라운 믿음이죠. 요셉 정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왔는데 잘 대접하고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 꿈도 풀어주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주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쫙 풀어준다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네가 이 나라 다 맡아서 해.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되어 왔더니 이제 나중에는 보디발의 그 안에 사악한 여자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이제 소문이 다 틀렸어.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영원히 여기서 썩을 거야. 그러면서 옷에 욕을 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것을 막 저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간수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요셉 보고 잘생기라고 하지도 않지. 저는 옆에 놔뒀다간 도로 그냥 행패 부리고 맞으면 큰일 나지. 항상 정치인들은 언제 풀려날지 몰라. 그렇게 되면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항상 특별 대우한다고. 풀려나면 특별하니까 함부로 안 돼야지.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너무너무 착실해. 술 맡은 관원장 누가 맡을까? 전부 다 악한 놈들밖에 없는데 감옥에 온 전부 다 나쁜 놈들이지. 근데 요셉은 보니 너무 착해. 저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들 맡기면 되겠어.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텐데 네가 좀 잘해. 잘 모셔라. 이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잘 모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요셉,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 감옥에서 네밖에 없다. 너가 저 술 맡은 관장을 잘 모시라 하는 덕분에 그 가서 그 모시다가 꿈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이 기근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래 똑똑한 사람이 있나, 나라도 맡게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낙담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원망했으면 그는 다시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할 뻔했어.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애굽에서는 나라의 관리가 되는 최연소가 30이래. 30부터 관리가 돼서 제일 하급 관리가 시작하는 게 30이야. 근데 요셉은 30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30은 이제 갓 제일 말단 사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최하자리 나이인데, 그 30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이 가장 빠른 축복으로 출시하게 만들어준 거라. 그러니까 야,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게 진짜 복이 있구나. 그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한데 사울왕은 절대로 안 붙어치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마는 거지. 사울왕이 창 던지려 방에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겨우 피해서 창에 뒤에 꽉 박혔어. 한 눈 깜빡할 사이야. 예? 아차 있으면 자기가 죽었잖아요. 창에 맞아. 그러면 창을 탁 뽑아가 사울왕이 딱 던져가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종굴석에 와서 있는 그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동굴에서 사울왕이 자는 거 보고 가가지고 죽일 때 안 죽고, 진영에도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 자고 있어. 사울왕 그냥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손대지 마라. 야,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를 죽이라는 원수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어찌 내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아무리 그가 잘못되고 악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정말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 사울왕 저거는 엉터리야. 저거 얼마나 거짓된데. 저거 언제 사건 목자야. 저는 왕은 필요 없어. 잘 됐어.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셨네. 한 칼에 죽이자 하고 죽일 수도 있어. 두 번이나 하나님 기회 주는데 안 해. 다 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야, 이 참, 그 환난 속에도. 그럼 너는 그럼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야.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에다가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갔다 이거죠. 그 바람에 다윗은 말이죠. 그로부터 한 나이가 40 될 때까지 10년 넘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때 사울을 죽이는 건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어. 그는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다 틀렸어. 그러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낮아져서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다.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큰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